5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이 지혜자가 지켜왔던 법 그리고 그의 명령을 아들이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자가 그가 삶에서 지키는 기준, 즉 법과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가 장수하며 또한 평강을 더하는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장수,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 장수의 삶의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 오래도록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평강은요,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룬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자가 전해주는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혜자가 전해주는 명령을 지킬 때에 그 아들의 삶은 그리하면 이라고 나오죠. 결과는 장수와 평강을 더하는 그런 삶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성품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또한 그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가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지요. 그럴 때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꾸밀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에 새겨지고 메어지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린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우리의 명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지혜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철은요,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얕고 좁고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끝이 없죠.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고 어리석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진정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먼지 하나도 따라갈 수 없는, 먼지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모든 순간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수,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악에서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공경하다는 무겁게 여기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은요.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급의 주인으로, 공급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삶의 공급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으로 모든 순간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